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입니다. (60절) (61절) 신약성경 51쪽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 61절 우리 함께 봉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60절 시작.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평안하셨지요? 네, 주일에 들은 말씀 따라 기도하면서 3일 동안 힘써 사신 줄 믿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살아온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채우신 줄도 믿습니다. 남은 한 주도 그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충만한 은혜들로 채워지시고 하늘의 기쁨들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생각하지 못했지만 참 부자였고 또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신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살았고 주 앞에 헌신한 만큼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그를 쓰셨던 모습을 보지요. 부자만 그렇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분한 것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게 주 앞에 섬길 때 하나님은 흡족하게 받으시고 그 복을 내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주를 위하여 주님이 우선돼서 최선의 것으로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은 그 마리아 시리즈 두 번째, 그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상고해 본 적이 있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마리아들 중에 참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귀감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자취들을 읽을 때마다 너무 부럽고 그 모습들을 볼 때마다 나에게는 왜 이런 사랑이 없나? 왜 나에게는 이런 반응이 없나? 속상할 정도로 부러운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노회에서 이렇게 교회 성경 퀴즈대회 이런 거 하면 성경 넌센스 퀴즈 할 때 꼭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왔어요. 항상 배고파서 맨날 구걸하는 사람. 막달라 마리아 그랬어요. 막 달라 그런다 그래서 참 그러던 시절이 있었네요. 오늘은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좀 살펴볼 텐데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다 그랬죠. 여러 군데 마리아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별해 놓기 위해서 그 앞에 수식어를 붙이셨다 그랬습니다. 그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지요? 그냥 마리아 하지 않고 이름을 딱 붙이셔서 그가 누군 줄 알지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루지 않았지만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의 어머니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그 친집에 함께 살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지?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마리아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잖아요. 그지? 그 요한이 그 어머니를 모시고 그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아마도 십자가 상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자식의 모습을 보고 절규했을 때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끝까지
장래가 다 치루어지는 데까지 보지 않았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같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다른 마리아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요.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일 수도 있어요. 그죠? 똑같은 마리아니까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하더라고요. 마리아에 대해서 예언한 대로 절규해서 혹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혹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정신으로 그곳에 있을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와 마가 요한이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그래요. 그 외에도 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많았으니까 그 중에 또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겠지요.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를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흔적은 한 10군데 정도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근데 그 흔적을 쫙 다 뽑아가지고 쭉 종이에다가 적어놓고 내용들을 보면 놀라워요. 자, 막달라 마리아는 그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쉽게 가장 얻을 수 있는 그에 대한 정보는 막달라라는 도시 출신의 여인이라는 겁니다. 아셨나요? 저는 몰랐어요. 신학을 할 때까지 막달라가 도시 이름인지 몰랐어요. 그냥 막달라 마리아는 열심히 달달달달 알고 있었는데 막달라가 도시 이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막달라는요,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북서쪽으로 이제 디베라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그 디베라에서 5km 정도 떨어진 동네가 막달라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요, 대단히 부유한 상업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도시에는 토기를 제작하기도 하고 염색공업이 잘 발달했고 또 수산물 가공이 잘 발달돼서 특히 그 중에서 물고기 절임 있잖아요. 물고기 절임. 그 물고기 절임이 얼마나 유명했든지 애굽,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심지어는 로마까지 수출을 했다고 하니까요. 저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생선을 절여 먹질 않습니다. 그죠? 바닷가에 사는 동네에서 절임 생선이라는 요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최인성 권사님 동네처럼 저렇게 전라도 산 쪽으로 내륙 쪽으로 평지 쪽으로 넘어가면 바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물고기를 쉽게 구하기가 어렵죠. 옛날엔 더 어려웠죠. 차도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거기까지 물고기가 갑니까? 절여가지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익숙하게 우린 잘 압니다. 근데 이 막달라라는 동네는 그 절임 물고기가 얼마나 유명했든지요. 저 로마까지 수출될 정도였다고 하면 얘기 다 했죠. 그 갈릴리 호숫가의 조그만 동네에서 만든 그 절임 물고기가 전 세계로 수출되기 시작한 거니까요. 그 정도로 유명한 동네였습니다. 또 학자들은요, 그 동네가 도덕적으로도 되게 부패한 동네였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목회자들의 잘못이기도 하고요. 대대로 이제 우리 앞에 굳이 욕하자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앞선 목회자들이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잘못 가르친 내용들 중에 하나지요. 근데 사실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라고 알려진 것은 아주 옛날입니다. 591년, 그러니까 1000년이 채되기도 전에 591년에 로마의 교황 그레고리우스라는 이 1세가 설교를 할 때에 누가복음 7장을 가지고 설교하면서요, 이 누가복음 7장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여인 있잖아요. 그 여인의 죄지은 여인의 그 죄인이라는 그 표현을 창녀라고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 이후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라고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고 설교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창녀라고 설교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주구장창. 그게 어느 정도까지였는가? 한참 더 지나가지고요,
19세기, 20세기에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주엘 르페르브르. 이거 발음도 어렵네요. 저는 별로 안 유명한데 저한테는 안 유명한 사람인데 되게 유명한 화가래요. 주엘 르페브르라는 화가가 있는데요. 이 화가가요, 동굴 안에서 옷을 홀라당 벗고 누워있는 여자의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 여자의 그림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그림의 이름이 뭐냐면 동굴 속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창녀라고 인식되어 있어요. 심지어는요, 옛날에 여러분 멜 깁슨이라는 배우가 감독을 해갖고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을 너무 현실적으로 묘사해가지고 논란이 됐던 영화지요. 그지요? 아마 우리들 다 봤던 영화일 겁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레고리 1세가 한 번 설교 잘못한 그것 때문에요, 사람들이 다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인지 압니다. 그 성경을 연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라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히브리어의 어떤 한 단어라도 그거와 비슷한 뜻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약 1500년이 지나서 1969년에 로마 교황청에서 그때 그레고리 1세가 설교한 것이 잘못됐다고 수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15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도 수정해야 돼요. 우리도 혹 옛날에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라고 설교를 듣거나 성경 퀴즈를 준비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아니다. 잘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만 우리는 배우고 성경이 있는 대로만 고백하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당시에 그 막달라는 대단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고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일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녀를 창녀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치? 이제 우리 은평중학교의 성도님들은 어디 가서 창녀 막달라 마리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분명히 들었으니까. 그지요? 자,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이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뭔가 하면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소개되는 때가 언제냐면 7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수식어가 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7이라는 숫자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3, 7, 12 이런 숫자들은 완전 숫자잖아요. 그죠? 꽉 찼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요, 7 귀신 들렸다는 것은 아마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대단히 귀신들 때문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대단히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았을 것을 추측하게 합니다. 정신적으로 괴로웠겠지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제정신이든가요? 아니에요. 요즘은 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참 많았어요. 교회마다 목회하는 동안에 몇 명은 만난다 한 정도로 옛날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렇죠? 귀신 들으면 제정신인가요? 아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자기가 쓸 수 있는 것보다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마치 슈퍼맨처럼. 거라사의 광인을 아시죠? 얼마나 귀신이 들렸는데, 군대 귀신이 들려서 얼마나 제하기 어렵든지 쇠사슬로 꽁꽁 묶어놨는데도 빵 풀러버렸단 말이에요. 슈퍼맨처럼. 그치?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괴롭고 힘든지 몰라요. 여인이잖아요. 남편이 있었다면 남편은 도망가 버렸겠죠. 자식이 있었다면 자식은 그 엄마 밑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그도저도 못해도 귀신 때문에 결혼도 못했다가 하면 더더군다나 불쌍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 여인을 고치셨어요. 그 귀신을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그 여인은 그렇게 예수를 만났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언제 만나셔서 어떻게 고치셨는지에 대한 기록조차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냥 한 줄 나올 뿐이에요. 7 귀신 들렸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셔서 그가 은혜를 입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이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면에서 보면 동일하잖아요. 예수를 믿고 따른 제가 언제부터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나서부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얼마큼 큰지를 알고 펑펑 울어댄 그 다음부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고 주를 따르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의 아주 특이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예수를 따랐다 하는 내용 외에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그가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한 10군데 정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10군데 정도 나오는 남은 그 한 군데를 뺀 9군데 이상은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부터 기록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잡히신 밤에 군사들에게 조롱당하기 시작할 때 그 자리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시는 그 자리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있었어요. 예수님께서요, 이제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셔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누구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빌라도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 그 순간에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거기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 장례가 다 끝나고 아르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도 돌아간 다음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 다음날 새벽같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오는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은혜를 입었던 자가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했던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놀랍죠? 보통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순간 동안에 어떻게 섬겼다 어떻게 살았다가 강조될 텐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전혀 그런 강조가 없어요. 딱 한마디로 요약돼서 끝나고 그의 모든 행적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그 순간부터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를 치르시고 그 다음날 무덤가에 나가고 부활하시고 전하는 그 끝 순간까지 모든 그 이후의 순간에 주님과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제자들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순간에 제자들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겨우 정신 차리고 찾아온 사람은 요한이었다고요. 제자들도 온데간데 없어요. 성경에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기록을 찾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콕 집어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 있었다고요. 그 다음부터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그 순간에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를 사랑한다는 것을 참 오해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니까 주님은 나한테 잘해줘야 돼요. 자식들도 잘 되게 해줘야 돼요. 돈도 잘 벌게 해줘야 돼요.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그죠? 내가 주를 사랑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를 사랑하면
이 땅의 영화를 누릴 때 주를 찬송하는 것보다 이 땅에서 주를 섬기는 어려움과 주를 섬기는 괴로운 길과 주를 섬기는 좁은 문과 주를 섬기는 좁은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자입니다. 그게 주를 사랑하는 자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를 사랑하지 않고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으리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적어도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실 줄을 알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누구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알았지만 기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새벽 일찍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가를 찾아갔을지라도 그 역시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간 것은 아니에요. 주를 그 사랑하는 마음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오. 남편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유대인의 관례를 따라 안식일에는 갈 수가 없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절이 지난 첫날 새벽부터 찾아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는 이유는 그 사랑함 때문이잖아요. 그 사랑함이 주님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함께하게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함께하게 하고 고난의 시간을 함께하게 하고 절망의 자리에 함께 있게 합니다. 이 마리아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참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신다면 가능할까요? 우리는 고작 20년 전 신앙생활, 어려울 때 신앙생활 할 때보다 조금 편해졌다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성숙하지 않고 퇴보하잖아요. 그죠? 참 옛날이 그리울 때가 참 많아요. 아유, 옛날에는 밤을 새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아유, 옛날에는 기도원도 많이 갔는데, 아유, 옛날에는. 그 이야기는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내 인생은 그때만큼 못한 인생을 삽니다를 이야기하는 팔푼이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형편없이 살고 있음을 내 입으로 마치 자랑하듯이 말하는 것이니까요. 주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를 사랑했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그가 얼마나 주를 사랑했든지 그에 대해서 기록한 모든 행적 중에 거의 대부분은 주님께서 힘들고 어렵고 죽고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순간들이었어요. 우리는 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르실 때 그 상황에 함께 합니까? 이렇게 그럼 주를 사랑했던 마리아를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성경에요. 마리아에 대한 기록이 후반부에만 나오니까 뒤늦게 철들었는가 보다. 누구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처럼 뒤늦게 철들었나 보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철들어가지고 장례 치르겠다고 온 걸 보니까 살아계실 때쯤 그렇게 하지. 그죠? 살아계실 때는 그냥 세상 명예 이런 거 무서워가지고 밤에 뭐 이렇게 뒤집어 쓰고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이딴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죠? 뒤늦게 철들어가지고 목숨 내걸고 자기 명예 다 내팽개치고 자기의 주의를 다 잃을 것들 각오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장례 치르겠다고. 다른 공회원들이 그 모습을 보면 잘한다 박수 칠까요? 아이, 저놈도 그런 놈이구나 손가락질 할까요? 뒤늦게 철들었죠. 그죠? 그럼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도 7 귀신이나 쫓아내서 대단히 큰 은혜를 입었는데 이 여자가 배은망덕해갖고 지금 맘대로 살아가다가 주님 죽으실 때 되니까 그때 철들었구나. 아니요. 딱 한 구절. 주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어나가실 때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기록들은 다고 딱 한 구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볼래요? 누가복음 8장 3절. 같이 읽으십시다. 2절 마지막에 곧부터 읽으십시다. 곧부터. 시작.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이 한마디에 그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주를 섬겼는지가 딱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푼 그 다음부터 이 여인은 주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께서 병든 자를 이렇게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모습들을 눈으로 함께 경험합니다. 때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에게도 있었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더 감격에 젖었을지도 모르겠지요. 그런데요, 이 여인의, 이 주님을 따라다닌 여인들의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은 뭐냐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부자면 얼마나 부자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 사람은 분명히 부자일 겁니다. 왜냐하면 권력자잖아요. 그죠? 왕의 청지기니까.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자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그런데 그가 가진 것을 가지고 주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주님은요, 얼마든지 자기의 모든 필요를 스스로 채울 수 있으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몰려와서 함께 다니더라도 주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다 먹이시면서 공생의 기간을 사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러한 여인들, 특히 막달라 마리아, 즉 은혜 받은 자가 자기의 소유로 주를 섬기는 그 섬김을 받아 사셨어요. 때로는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벌일 때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다락방에서 그 섬김을 받으셨어요. 주님은 분명히 스스로 기적을 일으키셔도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의 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어린아이의 손에서 받아서 그들을 먹이셨다고요. 주님은 그 섬김들을 다 받으셨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따르기를 시작했던 그 순간부터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주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좀 깊게 생각하십시다. 자기의 소유하면 돈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돈도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봤잖아요. 그래도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뭐 그룹 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봤어요. 판잣집에 어렵게 그 장애우들 이렇게 돌보는 집까지 다 만나봤는데요. 그 누구도요, 나는 돈이 많으니까 걱정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돈이 없대요. 다 돈이 없대요. 뭐 부자든 가나 내가 보기에 저 정도면 충분하겠는데 다 돈이 없대, 다. 그런데요, 주님은요, 그 없는 자들의 섬김을 통하여 교회를 일으키시고, 없는 자들의 섬김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시고, 없는 자의 섬김을 통하여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거두신다고요. 주님은 그렇게 섬기세요. 물질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건강 주시고 사지 육신 멀쩡하게 하시면 그것이 할렐루야 은혜예요. 사실은 걸어 다닐 수 있으면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다리 한번 다쳐서요, 목발 집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2발로 걸어 다니는 게 얼마나 할렐루야인지, 찬양할 일인지. 팔 하나 다쳐도 기부스럽게 묶어보면 알겠더라고요. 2팔이 멀쩡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은사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으로 주를 섬기며 살았다고요. 주를 섬기며 산다니까 교회 안에서만 살아라? 아니요.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주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그게 막달라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섬김의 방법이었어요. 주님 앞에, 주님 저는 돈이 없는데요. 그건 참 믿음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경험했잖아요. 그죠? 음향 바꾸면서 경험했잖아요. 박 권사님이 죄송해요. 이게 시제를 저한테 딱 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차고 넘치게 채우셨네요. 할렐루야. 알았어요. 저는 사실은 그 전에 차고 넘치게 채우실 줄. 그지?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고요. 요즘만큼 힘든 때가 어디 있어요. 그지? 요즘만큼 어려운 때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기적을 일으키셔서라도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드리게 하시고 그 드린 것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큰 일을 하시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주를 만난 그 다음부터 주를 따라다녔는데요, 그 주를 따라다니면서 무엇 하나 얻어먹을까를 고민하지 않았어요. 누구처럼? 오병이어를 얻어먹었던 자들처럼.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콕 집어서 말하지요. 저들이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었기 때문이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떡 먹으려고 예수를 찾는지 몰라요. 밤새 기도해요. 그런데 떡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이 자라는 일들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밤새는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다고요. 그죠? 물론 우리 은평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실 거예요. 제가 알아요. 그죠? 여러분, 주를 사랑함이 그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단순히 일곱 귀신 들린 것을 쫓겨내서 나음받았다고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도, 주를 돌아서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가 히스기야 보잖아요. 히스기야. 생명을 연장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인생이 앞에 살아온 인생하고 형편없어진 삶을 살잖아요. 살려줬다고 다 그렇게 사는 것 아니에요. 그가 주를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면서 자기의 모든 것으로 주를 섬깁니다. 건강으로, 지혜로, 힘으로, 물질로, 믿음으로 주를 섬겨갑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요,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부터는 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막달라 마리아를 그렇게 조명해서 적으십니다. 딱 이 한 구절 빼놓고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모든 구절이 다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실 때부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요. 주님과 함께 계신다, 함께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12 제자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남자들만은 아닙니다. 주를 따르는 일은 나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길 아닙니까? 그죠? 내가 살아서는, 나를 주장해서는 절대로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쉽든가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욕하면 듣기 좋습니까? 아니,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아니, 왜 그따위로 행동을 합니까? 이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기분 좋습니까? 저같이 새빨개 젊은 사람이 우리 권사님들 보고, 권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으십니까? 아무도 기분 좋을 사람 없어요. 근데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내가 죽어진 것이니까요. 주를 사랑함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주를 사랑함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주를 사랑함이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주를 사랑함이 고통의 자리에 함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주를 사랑함이 절망의 순간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주를 사랑함이 괴로운 시절을 이겨내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를 사랑하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그 뜨거운 사랑 가지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예배 때마다 마음속에 막 설레지 않겠어요? 예배 시간은 어떻게 늦어요? 예배 시간은 어떻게 딴 생각을 할까요? 예배 시간은 어떻게 좋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 마음이 막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들뜨고 있는데요. 그렇게 주를 사랑함으로 주 앞에 나온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안 베풀 수가 있겠어요? 그죠? 어떻게 주의 사랑을 안 부으실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가 주를 사랑함이 어떤지 한번 측량해 보지 않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행적을 집에 가셔서 성경을 잘 찾아보시면서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녀처럼 주를 사랑하는가 곰곰이 한번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큰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자인데 주님, 그 여인보다 더 주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요, 우리 평생의 소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사랑하며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러한 뜨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식을 수 있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풍성해지고 깊어져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태가 주를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려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예배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